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준비하셨죠? 다 같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주일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비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 구단의 회장님 이름이 레비인데요. 그 사람이 아니라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분인데요. 미국으로 이민 와서 금강 주변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봐서 당신에게 일감을 많이 몰아주겠다. 한 10만 개 정도의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단을 준비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빚까지 내서 이 공장의 직공들도 느리고 밤낮으로 생산을 해서 그 10만 개의 텐트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중간 브로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일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망한 거죠. 빚까지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던 날 중 한 날 저녁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 겸 주점 그런 곳에 갔는데 근처에 탄광 노동자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남자들이 그 작업복을 꿰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탄광이 좀 험하니까 옷이 낡거나 스치거나 긁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꿰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저 바지가 잘 안 뜯어지는 바지면 저렇게 남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저녁에 꼬매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생각이 들다가 언뜻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천막 만들던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안 뜯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바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바지, 바로 청바지고요. 이 회사가 리바이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천막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또 이 천막 때문에 흥한 인생이 됐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레비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참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빠질지 몰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가족이 양성이 돼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뭐 갑자기 연락들이 막 오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꿈을 꿨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자. 또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교회 만들고 또 우리들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보자. 막 이런 꿈으로 막 시작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벌써 2년 넘게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무산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이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도무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동정녀로 아이를 낳습니까? 될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될 일이 아닌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안 살아봤고 또 우리의 지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막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모르게 하셨을까요? 다 헤아릴 수 없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베드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라고 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죠. 스치기만 해도 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낚시도구도 없이 게를 잡아내더라고요. 저기 갔는데 이렇게 뚝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놀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뭐 하나 봤더니 그 나무 막대기 맞죠? 나무 막대기. 교육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발음이 생각이 안 나네. 나무 막대기로 그 뚝 같은데 그 바위 틈새를 이렇게 건드려요. 뭐 하셔요? 그랬더니 조용히 가만히 있어 보래. 조금 있다가 쑥 하니까 개가 올라와. 야, 대단해요. 자기는 나중에 아무것도 할 일 없게 되면 시골로 고향으로 바닷가인데요. 내려가셔서 뭘 해도 먹고 살 자신이 있대.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하던 일인데 그 일의 전문가인데도 이상하게 정신 놓아가지고 그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 아무리 자동차 전문가라도 그죠? 뭐 하다가 깜빡하고 그거 안 하면 실수하면 낭패를 당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날 아침이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허탈하게 실패한 일 때문에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봐라. 읽으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왜 많이 잡혔느냐.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기에 집중하기가 좋아요. 성적이 많이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돈벌이가 잘 된다. 여기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회복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순종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들게 되고 또 순종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가 이렇게 실패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집사님이 그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잖아. 근데 그거 못하면 나는 못 고치는 거야. 나는 애시당초 못 고치는 거야. 괜히 보네트만 열어서 폰만 잡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목수하셨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아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여기를 드러내고 여기를 탁 잘라버려. 여기를 확 꿰매가지고 뒤틀어버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가서 설교나 하세요. 목사님이 수술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30년 가까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순종 안 해요. 집사님 하니까 죄송한데 저쪽 집사님한테 해야지. 집사님, 내 과수원에 있는 배를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뭐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막 후들겨 패요. 그럼 한꺼번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도 배 다 상해서 그거 못 팔고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후들겨 패면 다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가서 설교나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상식에서 벗어난 말, 제가 그렇게 하면요, 저 집사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집사님도 전문가니까 순종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아주 가끔 만약에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자반에 가끔 번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 교회 모입니다. 그래서 제자반이 다 오느냐 그거죠. 오면 별거 안 해요. 오셨어요?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나겠지 막. 목사님이 불러갖고 막 약속 취소하고 왔는데 밥 먹다가 밥 다 못 먹고 막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화가 나겠지. 그거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안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또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상식이 있고 자신의 지식이 있고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성경이 그것과 다른 말을 해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낮아져라, 그럼 높아진다. 낮아지면 그냥 밟히는 거지 뭘 높아져.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다른 말들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대요. 얕은 곳에 있대요. 그리고 주로 밤에 잡아야 되고 아침 되면 날이 밝아지면 이렇게 고기들이 다 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세요? 상식이 맞지 않지? 네 경험과 다르지? 그런데 순종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상식선에서 우리의 인생은 내 상식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복은, 은혜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내 상식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뱅뱅 돌리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축복하시려면 빨리 하시지, 젊을 때 하시지, 젊어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실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살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인 우리들이 영적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방금 말씀을 들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고 베드로는 저쪽에서 그물 손질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들리죠, 예수님 설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선에서 살아라. 건전한 상식으로 살아라.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가끔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경험해봐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해봐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세요. 언제 무너졌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무너졌어요. 상식적으로 뱅뱅 돈다고 무너져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된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사러 가야지 왜 포도주를 물을 길어다가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순종했을 때. 언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불안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이 될 것이고 좋은 일들이 될 것이고 또 기적의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150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생뚱맞은 반응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잘 돼서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컨설팅 비용을
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 이 배가 잠길 만큼, 그것도 2배에 잠길 만큼 크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걱정 없이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도와주세요. 내가 선생님 하시는 일을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내용을 보시면요.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에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몬은 베드로고요.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를 말합니다. 바로 그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이미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도 부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왔어요. 이런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나중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요. 또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호언장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약하다.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을 다 선동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조금만 수틀리면 잠수를 타거나 그만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만 우리들 중에 그런 모습들 종종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에 대답을 안 해요. 한 번에 yes, 이게 없어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안을 받았을 때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 압니다. 그냥 완곡한 거절 표현이죠. 기도해 볼게요. 진짜로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베드로예요. 이런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 대답 안 할래? 야 끝까지 너 이렇게 줄 뺄래? 도망갈래?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또 설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질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고기를 얻게 하셨고 비로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비로소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심을 외면했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믿음이 좀 생기는가 했더니 믿음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시험 드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울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하는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는 죄인이니까 떠나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간구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뭐 하리라. 이 단어입니다. 뭐뭐 하리라. 헬라어 원어로 에이미. 뭐뭐 하리라. 이것은 뭐뭐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일상에만 바쁜 인생이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라고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부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돈 버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 만나서 평범한 가정 이루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가는 거 한탄하면서 그러나 운동도 좀 해가면서 인생을 좀 절제하면서 혹은 또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뻔한 그 인생이 원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니까 이제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인생이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의 중심에 물고기였습니다. 고기 잡아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의 삶의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고 인생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를 많이 갈 겁니다. 직장을 많이 갈 겁니다. 장사하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을 보내기 위한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한다고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다. 비록 조금 할지라도, 비록 시간은 좀 짧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하지만 해도 다 되지 않는 것이 준비죠. 이렇게 인생이 막막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려울 수 있겠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 우리가 또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격려도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주세요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여 주시고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